자, 2025년도를 사도행전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이 됐는데 역사 문화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 작은 식민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정치, 군사, 문화, 예술 모든 중심에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또 모든 교회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분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또한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지만 28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29장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9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고 또 해석해드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사도행전을 묵상하실 때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있으시고 이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성령의 동행하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파선했거든요. 파선하면서 몰타섬에 머물면서 3개월을 이 섬에서 지내게 됩니다.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서 항해가 가능해졌을 때 백부장이 배를 하나 구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서 그 일행들을 태워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이 순조로웠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성도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게 됩니다. 또 많은 대접을 받게 됐죠. 황제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로마에 왔기 때문에 바울의 상태는 구금이 아니라 연금 상태예요.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방합니다. 바울은 가문이 굉장히 특출났거든요. 가말리엘 학파의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인사했어요. 이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유대인의 풍습을 거슬러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어쨌든 나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재판을 담당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바울 자기 자신은 유대인들이나 또 백성에게 해를 끼친 게 전혀 없습니다.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일단 바울의 반대파들, 바울을 늘 쫓아다니면서 늘 바울을 거짓으로 꾸며서 선동했던 이런 사람들은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을 들었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바울이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대부분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르겠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죠. 당시 세계적인 도시 로마에 유대 회당이 한 11개 정도 있었거든요. 바울은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들을 초대합니다. 11개 회당에 지도자들을 날짜를 정해서 초대해요. 초대해서 뭐 했을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졌을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사야가 살던 BC 700년경이나 바울이 살았던 AD 60년경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은 뭐 도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진리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도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해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다면 이제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자, 이 누가가 사도행전 맨 마지막, 맨 마무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30절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좀 아쉽죠? 그죠? 아니, 사도행전 마무리될 때 도대체 바울은 황제 앞에서 증언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바울에 대한 상소 결과가 도대체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판결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궁금함이 좀 있잖아요. 사실 알려드립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황제가 딱 봤을 때 이건 죄로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판결합니다. 죄가 없다. 풀어줘라. 풀려난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그때 당시 땅끝이 폴란드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을 거쳐서 폴란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을 때 붙잡혀서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일생의 마지막입니다. 왜 누가는 바울의 이후의 행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었는지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로 우리가 보았을 때, 성령의 역사로 봤을 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들은 여전히 반복되어져야 하고 여전히 지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푸른숲 교회도 사도행전의 역사의 연장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는요,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푸른숲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학교에서 똑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가장 좋은 교회예요. 사도행전적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이 어떤 직장,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도행전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고넬료도 누가도 또 바나바도 다 성령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별명으로 성령행전 이렇게 말하시는 학자도 있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런 별명이죠. 우리 프란스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교회 가장 중요한 게 세례거든요. 세례. 교회 가장 중요한 행사가 성찬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또 교회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일들인데 이 모든 게 성령이 빠지면요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 교회 초대 7명의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7 집사를 뽑는 과정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뽑혔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또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성령으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가 뽑혔느냐? 성령 충만한 자가 뽑혔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일꾼 뽑을 때 우리는 외적인 능력 많이 보잖아요. 그죠? 좀 외적인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주로 뭐 인품도 좀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봤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렇다면 큰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일꾼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사역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어떤 결과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장차 일꾼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능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더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일터에 갔는데 하나님, 주님 여기서 내가 어떤 음성에 순종하며 내가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늘 성령을 갈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딱 정해서 하십시오. 시간 될 때 하겠다. 그건 항상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죠? 예. 우리는 사실상 시간을 따로 내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딱 정해놓고 1시간씩 읽으세요. 1시간씩. 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자,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책에다가 그냥 쓰세요. 성경책에 낙서하듯이 쓰세요. 기도 제목을 쓰세요.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 여기에 응답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긴가민가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마치 핀셋으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찝어서 탁 들어 보여주시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지 긴가민가 이렇게 응답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안디옥 교회가 선교 전략을 짜서 선교 전략에 맞춰서 선교 나갈 사람을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세요. 교인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하거든요.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딱 잡으시고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하시면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선교 전략을 세우는 일, 선교사를 세우는 일 전부 다 성령께서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유럽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모여서 다음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해서 장소가 정해진 것이 유럽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전부 다 주도하셨어요. 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 하셨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선교의 방향을 직접 트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프런스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싶죠. 그죠?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이건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냐. 이런 마음이 더 들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반대죠. 그죠?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좋은 성도예요. 이미 좋은 성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주도권을 우리 성령님께 다 내어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시다면 내 앞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요. 왜?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니까. 그러면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상식대로 하고 싶잖아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무리 재밌어 하고 내가 아무리 즐기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이 생각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 다니고 있느냐? 나 좋으려고 교회 다닌다. 아니죠. 그죠?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다니라고요? 아니죠. 주님이 명령하여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푸른숲 교회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은 절대로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어쩌면 물질적인 풍요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이런 선물들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누리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여긴 일이라도,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일일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전 세계 최초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 회의 결과 내용을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전체 회의 결과 내용을 딱 정리해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28장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얼마나 회의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회의했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냥 딱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수일지라도 이것이 과연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걸 여러 번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회의는 이래야 됩니다. 민주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적이 돼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게 바로 세상 회의와 교회 회의의 현저한 차이예요. 세상에서는요, 각자 좋은 의견을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해도 돼요. 제안을 합니다. 의견이 분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요. 이게 좋은 일이든 옳은 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수가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그냥 결정해서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푸른숲 교회는 교회의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주님의 소원일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얻고 이 답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100%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 내리기가 부족해요. 왜 그렇죠? 우리 육적인 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찾아보는 것은,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것, 말씀 보면서 찾아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의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뭘 묻는다고요? 주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 도대체 무엇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이 회의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 되십니다. 성도가 모여서 회의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어떤 사람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 회의는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지난번에 휴스턴 가가지고 제가 가장 충격받은 장면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회의하는 장면을 보고 가장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 회의를 했냐면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초원지기 집에서 교회 회의를 했는데 한 40명이 모였어요. 40명. 장로가 되는 안수집사, 그 다음에 모든 교육자들, 그 다음에 초원지기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한국에서 하는 회의들은 다 분위기 무거워요.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예상 밖의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야 되고, 또 돈을 또 안 주려고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휴스턴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갔는데 이미 뷔페가 차려져 있는데, 제가 한국의 어떤 뷔페집보다도 더 풍성했어요. 아침 식사를 합니다. 가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 표정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올라가요. 그 음식은 또 그 목장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초원지기는 확 돌아다니면서 음식 잘 드시고 계시냐고, 뭐가 부족한 게 없냐고 막 이렇게 하고, 예배가 이제 식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거실에 다 모여가지고 오르간을 갖고 와서 찬양을 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이 딱 끝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집 주인에게
감사한 일이 뭐냐고. 이래저래 해서 이것이 감사하고. 회의가요, 은혜예요, 은혜. 이게 다 끝나니까 이제 교육부가 이제 발표를 해요. 교육부 감사한 일이 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고. 제가 그 회의를 보면서요. 그래, 회의가 이래야 되는데. 회의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어린 시절, 전도사 시절부터 경험했던 회의는 왜 무겁고 딱딱하고 부담되었던 회의일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거기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묻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님 탁 질문하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들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부담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뜻 맞습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이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고 있구나. 충격받았어요. 회의가 끝났는데 다 기쁜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경험한 회의가 끝나면 저 인간 내가 다시는 말을 썩나 봐라 이러면서 부담됐는데 예배하는 분위기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고집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울그락불그락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배하는 분위기 가운데 회의한다면 언성을 높이고 자기의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객기를 부린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 프린스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프린스 교회는 최석찬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 소수 어떤 사람의 교회도 절대로 아닙니다. 설령 여기 계신 어떤 한 분이 수백억 원을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다 교회가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린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 두 번째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더라. 3장에 보니까 보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9장에 보니까 과부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12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구출받기도 하고 10장 16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환상을 보고 19장에 보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바울의 앞치마에 손만 대도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일들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 프린스 교회에도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보내석교회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체험하는 그래서 이 체험들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기 바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프린스교회 또 여러분 각 목장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장,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기적이 많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목장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교회,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